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지난주는 저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거룩한 삶에 연결되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분의 의로운 공로가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본성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분과의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더욱 누리고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분과 연합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분과 사귀어 간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취했듯이 거룩한 삶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치밀한 교제는 우리를 더욱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거룩한 삶의 또 다른 그 동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측면에서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우리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라는 요소를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만큼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께 감사라는 명령을 내리는 종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16편 말씀을 포함하여서 여러 시편 기자들은 그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것을 요청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5편 18절을 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개인적인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편이 많이 있고요. 또 시편 107편 1절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처음 듣는 어떤 그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이렇게 찬양하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자라고 요청하는 그런 시편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참 많은 감사를 올려드렸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많이 요청합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드러난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도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도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감사를 많이 강조하고 감사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과 복이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베푸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게 해줄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쁘게 봐줄게.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거래하듯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너희가 감사를 이만큼 해야 내가 줄게 라고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우리 마음의 표현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여러 조건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 단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화의 여러 요소, 이것도 구원의 한 단계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예배 모범에는 목사가 설교 후에 드려야 되는 감사의 기도를 언급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려야 될 감사의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과 자유에 감사합니다. 그곳에 나타난 하늘의 풍성한 복, 즉 선택하심과 부르심과 양자 삼으심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영광의 소망에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흑암과 압제로부터 이 땅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모든 나라의 해방과 종교개혁과 언약과 이 세상의 많은 복에 감사합니다. 여러 구원의 단계들 하나하나마다 감사함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요소들 하나들, 이 땅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모든 나라가 종교적으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들, 하나님의 그 언약, 우리 개인에게 주신 언약, 국가적인 언약, 세상의 많은 복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세세하게 간섭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세상을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 모든 필요들까지 채우시는 현세적인 복까지 종합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한 삶의 동기도 여기에서 시작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 동기이죠. 우리가 만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던가 얻은 것을 다시 빼앗길까봐 마지못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정말 바르게 이해한다면 순전한 감사와 그에 따르는 거룩한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룩함의 핵심은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감사를 표현할 방도를 찾는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시편 기자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매일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재물이나 어떤 물질이 부족하신 분이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자체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날마다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사와 거룩한 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참으로 좋겠는데 우리가 실패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실존의 연약함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새로운 본성이 생겼다는 것은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이제는 옛 것을 점차 밀어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옛 것을 완전히 대체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 새로운 본성이라 불리는 것이죠. 우리의 이전 상태를 요약해 봅시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늘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해왔고 제멋대로 살았고 자기가 최고가 되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며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우리를 통제하여 어떤 행동을 하게 하던 지배적인 욕구와 열정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만을 모방하며 그분만을 따라가며 살고 싶은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 모방이 비록 희미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고 신뢰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존경하며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리스도인 전체의 삶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잘 아는 그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찬송가의 작사가였던 아우구스투스 토플레디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나의 욕망의 최고 목표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네. 행복해지기 위해 원하는 전부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뿐이라네. 주님을 알고 찬미하니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 주님을 뵙고 사랑하는 것, 위에서 누릴 최고의 복이 되리.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니 온통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히 주님과 동행하니 불순물이 없는 더 없는 행복이라네. 오 행복의 총체여 오직 주님만을 소유하게 하소서. 그래서 완벽한 평화를 확인하게 하소서. 아래도 천국이요 위에도 천국임을. 이 시에서 나타나듯이 거룩한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죄의 충동을 따르는 성향이나 행동은 결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전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저희는 습관적으로도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화됐는데 왜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몇 가지 확실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죄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끈질긴 유혹의 손길에 우리 스스로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그 유혹에 넘어가도록 우리 스스로를 방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과도한 욕구에 깊이 함몰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쾌락, 안락, 사익, 승진 등을 무절제하게 탐하는 행위는 절대 그리스도인의 본성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욕심과 쾌락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감각적으로는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변화된 본성이 지극히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셈이죠. 이러한 행동은 언제나 슬픔과 긴장과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하는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언제나 피해야 마땅하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징계하면서까지 우리를 바로 잡으시려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면서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처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여진 본성과 우리의 실제의 삶 사이의 간격이 점점 일치되어 갈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단련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연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알아가며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점차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삶, 우리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는 삶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것이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생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쁨을 뺏어가시는 조이 킬러가 아니신가 라고까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아주 그 얄팍한 기쁨에는 우리가 더 이상 큰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거룩한 삶은 마음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유쾌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감사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솟구쳐 오르는 삶일 것입니다. 이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음에 진정 감사하며 주님의 구원과 섭리를 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 맺는 삶들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